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물 같은 저희들을 만세 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시며 영생을 맛보며 영원한 내일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택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또 주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또 예배 속에 온전히 잘 전파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 땅 위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그의 계시
천국까지 이르러 계신 사람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40번 교동문 찾으시겠습니다. 40번 교동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좋은 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숨김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또 받아들이심의 너그러운 가슴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영적 삶이 참으로 부족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때로는 이글거리는 욕망과 탐욕, 또 수단, 방법, 목적 가리지 않고 나의 이익과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거짓된 말을 했고 행동을 했으며 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얼굴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무시했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했지만 삶에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의의 거울, 빛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비추오는 환한 거울 같으신 주님 앞에 서보니 우리의 죄가 더욱 선명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백하며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용서심을 심령 깊은 곳에서 깊이 체험하고 확신하며 예배당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저런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히 원하는 죄들이 있기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드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이어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고 또 좁은 시각으로 보면 통치자들의 통치 행위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 땅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정을 베풀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당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야당은 또 야당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타협하고 서로 대화하여 또 더 좋은 중재적 안을 만들어가며 또 시행하는 또 인간이 만든 가장 좋은 제도
정치 대조임을 잘 자각하여 그 원래의 취지에 합당한 정치가들이 잘 펼쳐나가서 이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여러 면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펼쳐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독교의 민족적 리더십이 땅에 실추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비난받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또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큽니다. 그 사실 잘 기억하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고 또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많이 나타나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지역 사회의 재개발이라는 큰 환경적 사업에 동참하기로 또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행해져 가야 할 일입니다. 이 전체의 개발 사업을 일부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또 우리 교회 황장년 집사님을 비롯한 구청, 시, 또 기타 연관된 모든 관련자들이 또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서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교회당을 또 마련하고 새 마음으로 그리고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물이 새고 파손이 되고 얼어붙고 너무나도 오랜 기간 인내하며 또 견뎌왔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차오르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환경과 시설면에서 부족하면 또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에 합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또 교회가 준비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신비에 새기도록 하는 이름을 잘 알아. 그 일을 위해서 비록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 않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그런 정신이 있는 아름다운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 교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며 또 섬기며 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안락과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잘 알아. 철저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바치며 해야 함을 전제로 한 일이오니 하나님 가만히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여러 환자들이 또 생겨납니다. 연약하여 또 노쇠해서 또 부주의해서 다치고 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수술한 환자들 잘 아물게 하시며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영적으로 혼란된 또 그러한 차원의 환자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회복되고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앞장선 연구진들에게 치여 명철함을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일을 소중히 여기며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두 가지의 중보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살아가면서 늘 남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어니스트 니콘이라는 교수가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 이론이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만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삶 살기 원하죠. 그러면 이 팔복을 읽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만 살아가면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행복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혹은 또 내 자녀가 잘 되어야 결혼을 잘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팔복 말씀 듣고 인정하고 그렇구나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팔복을 팔음계에 비유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음악의 기본 요소이고 이 8개의 음이 조합해서 이제 음악이 되잖아요. 어떤 노래든지 어떤 교향곡이든지. 우리 기억을 되새겨 보면 음악에는 세 화음이 있죠. 세 종류. 도미솔 이걸 어떤 화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도미솔 어떤 화음이라고 해서 제일 화음이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도레미 도미솔 이 세 음이 싹 합치면 아주 아름다운 조화로운 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뜸함, 도파라는 딸림화음이라고 그래요. 버금 딸림화음, 버금 딸림화음인데 이제 도미솔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제일 그래도 이어지는 그런 화음이라는 뜻이죠. 시레솔이라는 것은 딸림화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화음이 잘 되는 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만나면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만나면 그냥 불쾌해지고 경계심이 생기고 그냥 싸움이 되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팔복에 있는 8가지 복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1개, 2개, 3개가 이렇게 연합하게 될 때 더 아름다운 음이 된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나머지 7가지는 이렇게 충족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조금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가지, 2가지, 3가지가 서로 이제 충족된다. 마음에 가난한 긍휼히 여기는 또 온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팔복은 1가지만 이렇게 순종해서는 안 되고 서로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의 음악과 같은 노래와 같은 그러한 복임으로 가르침이므로 서로 조화롭게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사실을 생각하고 이 8가지를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외우기는 어렵다면 저거 첫 글자만 떼서 외우세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심애 오니 천위 땅배 이렇게 해서 그 철자만 딱딱 외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그 첫 글자만 외워놓아도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니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혹은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덟 번째 복은 다른 복들과 달리 지금 벌써 절수가 많아요. 다른 복들은 다 한 절씩인데 이건 지금 세 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10절의 보충절입니다. 보충절. 그러니까 10절이 그 원래의 주절이고 나머지는 그 주절을 보충하는, 설명하는 그런 절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11절과 12절을 구복으로 봅니다. 이게 8복 아니에요. 8개의 복이니까. 8개 플러스 11절, 12절은 9번째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살펴보면 굉장히 역설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8복의 모든 복들은 다 역설성이 있습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하면 뭐 비천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반대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 역설성이 팔복에는 있지만 이 여덟 번째 복은 그 역설성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으면 다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할 것 아니에요. 심지어 죽고 할 텐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박해가 복이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역설성이 극에다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건 곧 박해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 박해받을 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에 쓴 성경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짐승 같은 그 이상한 집단이다는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박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여러분, 유언비어, 거짓 헛소문 이런 것들이 사람 모임 데서 잘 퍼져나가죠. 특히 교회에서 잘 퍼져나갑니다. 교회에서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슬쩍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려 들어가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은 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 품고 내가 확인하지 않는 사실은 절대로 내 입으로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 가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뜻에 덜커덕 걸려서 시험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듣고는 확인을 해야 될까요? 딱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사실인지 어떤 정황에서 했던 말인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된다. 상대방이 확인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한쪽 말만 듣고 누구는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이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악의는 없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도구가 되는 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 무슨 판단을 할 때든지 이쪽에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최소한 그 상대방에게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동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전혀 듣지도 않고 듣고 싶은 쪽에 귀만 쫑긋 세워가지고 듣고 앉았으면 그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런 이유에서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초기 기독교적 상황에서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정황에서 뭐 가족,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합니다. 친구로부터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칭의라고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칭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십자가의 의를 칭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을 이야기하면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죠?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혹은 또 뭐 신앙과 관련된 교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 복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은, 이때의 천국은 앞에서 말한 첫째 복에서 말한 천국과는 다른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 때 이때의 천국은 현재적 천국이라고 말이죠.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리고 느끼는 천국.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그 마음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만약 그러하다면 그 가정이 천국인 것이. 그런 현재적 천국이 있고 미래적 천국이 있단 말이죠. 천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건 죽어서 가는 영원히 실제 어떤 공간이 있는 혹은 또 뭐 공간 차원을 넘어서는 뭐 3차원, 4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영원한 복락과 복지의 성, 계시록은 성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 천국을 지금 이 8째 복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은 현재적 복이라면 이 마지막 복은 그 미래적 영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는 이제 그러한 뜻이 있고 숨겨진 세 가지 그 가르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면서 11절 12절의 추가절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첫째는 세상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거나 거기에 그냥 얽매이지 말라. 초월하라는 뜻입니다. 세상 평가에 대해.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둘째는 세상 나라, 곧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탄이 이 세상을 관장하는 그와 같은 영역이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원래 최초의 그 아담 하와 천지 창조할 때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했던 세상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사탄의 세력이 넓어졌다. 영역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세계사를 보면 뭐 그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나라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 영토, 영역이 넓어지면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토가 쭈그러들고 하면 그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에 사탄의 세력이 확산되어져 갔다는 의미예요. 죄가 들어갔다는. 그래서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러한 현상을 보시고
아예 처음부터 그걸 그대로 두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내가 사탄의 세력을 그냥 끄끄 부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셔서 그게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14, 15절 말씀이에요. 뱀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 때 범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뱀으로 표상된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거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신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외우라고 중요하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벌써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메시아는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발에 못을 박히시잖아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결국 사탄은 기세가 꺾여버렸어요. 등뼈가 부스러진 듯이 이 세상에서 그 권세의 세력이 확 약화되었단 말이죠.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영역과 활동이 그냥 완전 소멸되어져 버리고 사탄의 존재가 그냥 죽어버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활동은 확연하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서 숨어서 몰래 역사하고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이고 역사관이에요. 세상에서 학교 가면 이런 거 가르치나요? 이런 이야기가 미쳤다 그러지.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주목하고 가르침을 주목해서 세상은 그런 두 나라가 쟁투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끝없는 싸움,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끝없이 싸우잖아요. 매 사사건건 싸우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세력은 끝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두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그냥 휘말려 들어서 이 핀 아니면 저 핀 내가 그냥 잡혀가든지 그냥 군사가 되든지 해야 할 그런 존재단 말이죠. 그럴 때 사탄은 어떤 작전을 쓰느냐 할 때 세상 평판이라는 작전을 씁니다. 세상 평판.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그래도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이니까 그 활동하는 IQ 700이 넘는 그 사탄은 인간들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할 때 세상 평판을 이용한다. 야야 사람들이 너 싫어해. 너 나쁘다고 그래. 야야 세상 사람들 한두 사람들 모아가지고 세속적 평가를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저러니까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세상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세상을 사랑해야 하지만 근본 세상은 이런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평가에 대해서 그냥 여론에 대해서 세상 말에 대해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계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게 하니까 사탄이 그런 전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게 활동 못하게 하니까 그걸 초월하라는 것이에요. 이 8복은 8번째 복은 세상 평가를 초월해야 한다. 그 평가에 그냥
의기소침하고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뭐 사람들이 다 이거 뭐 싫어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물론 세상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근본 세상은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고 빛을 잃은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역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 우리는 빛이 싫다. 다 그럴 것 아니에요. 다 어두움이면 빛 들어오는 거 싫다. 우리는 어두움에서 사는 것이 좋다. 세상 그렇게 말할 때 그 세상의 평가를 듣고 그래? 그러면 뭐 다수결로 하자 하면서 의기소침하거나 물러서거나 하게 되면 진다는 것이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상 평가를 초월하는 것이. 둘째는 박해를 분별하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박해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뭐 어떤 박해든 받으면 다 복되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죠? 사람이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박해받기도 하고 그 사람의 무지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냥 미련함 때문에 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박해인지 아니면 내가 의를 위한 박해인지 즉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인지를 잘 분별해야 해요. 그것도 분별 못하고 뭐 지 잘못 때문에 지 행동의 그 무지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박해라고 생각하고 뭐 당당하게 이렇게 나온다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거 잘 분별해라는 거지. 이 박해가 어떤 박해? 내가 당하는 박해가 내가 가정에서 온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친척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이것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인지 아니면 내가 부모 말 안 듣고 친척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당하는 따돌림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분별 못하면 그리고 그냥 자기 고집에 의해서 당하는 박해인데도 내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도 지나친 착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고 있는 이 교회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박해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 어리석음과 판단 미숙과 잘못 때문에 혹은 비슷한 그 어떤 다른 이유로 당하는 박해라면 그건 얼른 자기 잘못임을 알고 수정해야 할 일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당하는 핍박은 당연한 것이죠.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박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읽기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읽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앞서간 사람들의 설명과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 신앙생활은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해야 하는 박해라면 그렇게 박해받는 자는 결국 미래적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 때 우리 육체에 이렇게 이런 관절염 가지고 위장병 가진 이런 현재의 나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존재 자체가 달라져. 차원 자체가 달라진 영혼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영원히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생각. 셋째, 받을 영광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뭐 그것으로 끝나느냐? 천국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락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 여러분, 신앙을 굳게 지킨 자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계시록 21장 같은 데 보면 그냥 예루살렘 성 12진주문에다가 그 뭐 찬란한 보석으로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했잖아요. 그 천국을 어떻게 뭐 그 이상 더 어떻게 천국을 묘사하겠어요? 인간이 천국을 환상 속에서 보았다 할 때,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그 천국을 보았다 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비유로 상징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와서 사람들이 내 천국 갔다 온 모습 표현하려고 할 때 그 천국의 모습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데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다. 그런 자에게 그 천국 문은, 그 영원한 미래적 천국의 문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박해, 이 정인이라는 말과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똑같았어요. 그리스도의 정인할 때 그 정인과 순교라고 하는 말이 다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거자가 되면 그건 곧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하나였어요. 하나.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인된다는 것은 순교, 정인된다는 것은 박해받는 것이고 박해받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 산에서 들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다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직접 바로 코앞에서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살리라 결단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그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12사도에 보선된 마띠아라고 하는 자에 대한 기록이 거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누가도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다. 일은 전설이 있죠. 칼에 목이 베어졌거나 아니면 물속에 그냥 가두어진 채 그냥 죽임을 당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기는 살았는데 여러분 그 삶이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반모 섬에서 죄수의 몸으로 유배되어져 가서 쓴 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긴 살았지만 그 삶 자체가 그냥 죽음과 같은 삶이었어요. 살아있는 순교자였어요. 다 그러한 박해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다 그 종말적 천국에 대한 비전과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영광을 틀림없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제가 지금 아직 그 천국에 갔다 와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거기서 받고 있을 것입니다. 박해. 그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박해받을 때.
오히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면 그냥 찌푸리고 도망가고 그냥 쿵덩쿵덩 그냥 마음이 그냥 위축되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거 내게 큰 유익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 이 시련이 나를 강하게 한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대부분 시련이 오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안 당하려 하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냥 패배적인 삶을 살게 되고 도태가 되고 하죠. 강한 자는 기뻐합니다. 시련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무슨 내게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세계 선진국 된 것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쫄딱 망했잖아요. 다 파괴됐잖아요. 한국 전쟁 나니까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잘 활용해서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큰일 났다 위축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기회. 새롭게 세워질 기회예요.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역사도 그런 것이고. 세상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박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보면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영광의 수혜의 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어떤 생각하시고 주님 때문에 어떤 욕을 먹고 비난받고 그리고 왕따당하고 심지어 그냥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이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상을 준비하신다 생각하시면 꿋꿋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은 다 여러분 감탄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 때 박해를 받으면 그 결과로 된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조건문으로 생각이 쉬워요. 팔복을. 그런데 이 원문은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들은 지금 이럴 것이다. 이런 선언이고 감탄문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우리말에는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조건문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원문은 오 가난한 자들이여 그대들이 복이 있도다. 오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들이. 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은 너희들은 박해받는 자는 미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의미 아니에요. 감탄하듯이 경탄하신다.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한 것이죠. 예. 새 나라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 십계명과 같은 법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 여러분 팔복 하나 가지고 일생신앙생활 해도 돼요. 단가 야단스럽게 그냥 지키지도 못할 법, 성경 그냥 붙잡고 그냥 그거 하기보다 이 팔복 하나 붙잡고 그냥 이 팔복 하나 8가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삶의 하나의 그냥 계명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겠나 결단해도 여러분 좋은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새 계명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윤기 나고 빛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간에 걸쳐서 팔복 말씀을 다시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말하고 천국의 도덕률을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의 대헌장임을 잘 알아서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주소서. 내가 네, 우리 최재희 권사님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하셨고 임용옥 성도님 11조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 놀라운 말씀 우리가 4주 동안 또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하고 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일생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 위에 세워지고 있다,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과 감사 오늘도 겨워 주님 전에 나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드리는 가운데 주님 바른 길을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히 최재희 권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채워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임용옥 성도님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예물 또 삶 속에서 또 어렵게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의 말씀과 교훈 따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또 새로워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바친 모든 한 사람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예물이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의미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혜의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강풍을 동반한 아마 마지막 추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추위가 닥쳤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3일이 이제 입춘입니다. 내일부터 2월달이 시작됩니다. 입춘은 봄에 들어선다 그런 말이죠. 입춘대기 들어보셨죠? 봄입니다. 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생동하는 계절, 마음 자세도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 지침이 이제 완료가 되는데 아마 오늘 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완화가 될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IM 선교회, IM이라는 말은 International English Mission, 국제 영어 미션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선교회 소속의 강주 TCS, TCS란 To Commandment School이라는 뜻이죠. Commandment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큰 두 계명이 있죠.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 이건데 아마 이제 뭐 그 두 계명을 실천하는 뭐 그런 학교라고 하는 의미 약자인데 그 국제 학교 이 비인가 학교입니다. 여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는 소식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그 선교 단체들은 그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정통 교단에 소속되면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통제를 많이 받는 이런 선교회들은 전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면 굉장히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식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선교회를 여러분들이 무비판적으로 뭐 해외 선교한다 하니까 뭐 그냥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활동하고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통제가 안 되는 기관이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교회 이름으로 하는 집회나 모임들은 참가할 때는 항상 목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데 활동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게 무리하게 되죠.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게 제한 조치를 하면 이게 전염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따라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상식. 왜냐하면 전체의 이 파급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소속에서는 이게 뭐 그냥 엉뚱하게 잘못 그냥 이야기돼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이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 위원회로 모입니다.
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또 향유하며 사는 여기 모든 모인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